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스캠프 여러분 어떤 시간들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이온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 선택 강의이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이해하는 그리고 마지막 밤을 정말 뜨겁게 불태우는 여러분 그런 유스캠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선택 강의 성에 대해서 청소년 성에 대해 묻다라는 말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온 대구제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정현민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뭘 한다고 갑자기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청소년 상담을 전공하기도 했고 저 지금도 임상심리 상담을 석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내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던 이야기들도 또 아이들과 같이 상담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좀 풀어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다 정답이야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내가 삶의 가운데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거 막 19금 이야기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고민하고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너너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위를 조금씩 높이면서 이야기하긴 할 건데 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정말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여러분 편한 단어로 해볼까요? 섹스. 저는 전도사기도 하거든요. 간사님에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하면서 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나쁜 단어도 아니고 이상한 단어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미지 안에 이 섹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야한 단어처럼 느껴져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냥 단지 성별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섹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성에 대해서 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공격할 때 필요 없는 거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걸 잘 공격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를 공격하지 신앙을 흐지부지하는 친구는 굳이 공격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공격하고 그걸 흔들어 놓고 가치에 대해서 오염시켜서 그것들을 이상하게 만들지 가치 없는 것들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공격받고 왜곡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루트가 어떤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하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에 이루어진 걸 막고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것들을 가만 놔두잖아요. 또한 교회, 요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왔는 릴레이션십 그 관계 또한 사단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중요한 가치 중에 가장 왜곡이 많이 된 것 섹스, 성이죠. 그래서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사단 가장 많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돈과 권력과 섹스. 근데 오늘은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역자를 흔들어 놓으면 모두 다 갑자기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먼저 최선으로 공격하고 교회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역자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공격받을 만한 가장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곡되는 좋은 개념, 좋은 말인데 가장 많이 왜곡된 거 우리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 그 땅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천지란 이름만 부르면 치가 떨리고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기쁨, 소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신천지를 소망한다고 하면 뭐야 이단이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 마치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중요한 말인데 우리 기독교라는 말을 바꿔서 막 왜곡시켜서 개독교라고 불리면 공격받기도 하죠. 사단 정에 절대 중요한 가치들을 공격하지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을 흔들어 놓지 않나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성이 그렇다는 거죠. 섹스,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요.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지 성이란 단어지만 느껴지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란 단어로 뭐야 왜 이런 말해 저 사람이 미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 여행을 아이들과 많이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싫어해요. 제가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근데 여기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도 많이 컸고 이제는 이걸 감당할 어른의 준비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출입국 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쓰고 직업을 쓰고 방문 목적을 쓰는데 거기에 섹스라는 단어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각자 좀 써보고 좀 큰 아이들은 각자 써보라는 걸 연습해보고 줬는데 섹스에다가 보통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하고 남자, 여자 이런 구분들을 하는데 맨, 우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성별에 대한 구분인데 얘가 영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야 그러니까 애는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을 썼다고. 다행이죠. 만약에 한 번, 세 번 이런 식이었으면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번도 나 저는 성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번을 썼어요. 거짓말인가 내가 속았던 건가 지금 싶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성관계, 성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거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왔어요. 굉장히 하나님 초반부터 이렇게 푹 들어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이란 것들, 하나님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루고 초반부터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성을 받아들일 때 막 부끄럽지 않을까요? 막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만드신 좋은 거예요 섹스 이렇게 하면은 다들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부끄러운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서로 하나님 만드신 그 몸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만드신 디자인한 육체를 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존귀하다 여기지 부끄러워 벗고 있네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을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걸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24장 25절을 볼 때 성이란 개념이 묶여있는 안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이룬 부부, 가정을 이뤘을 때 이 성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성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우리 안에 즐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죠. 근데 그 제도 밖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인식하고 이해되죠. 우리는 성에 대해서 왜 왜곡되고 이걸 부끄러워하고 이걸 숨기려고 하냐면 이 제도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 가운데 들어오고 이 제도 밖에 있는 어떤 성적인 타락된 모습들, 왜곡된 모습들을 우리는 성을 접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이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성에 대해서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접근할 때 우리는 무엇을 궁금해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단계와 과정들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3단계로 얘기하는데 수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다가 이거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하면 나가세요. 수위가 높다 하지만 제가 어떤 음담패설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들 하나씩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는 자유행위, 야동, 성중독에 대해서 묶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혼전 순결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영상 어떠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스도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오픈 채팅을,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가면은 비밀로 한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1대1로 상담할 수 있게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연락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기준을 지키기 힘들다. 자꾸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이 애가 좋은데 근데 자꾸 이런 요구를 한다. 근데 헤어지긴 싫고 들어줘야 되나? 사랑을 떠나는 건 싫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애들 안에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친구와 사랑하는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혼전 순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성관계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허락된 제도요. 성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나왔던 부부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건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쾌락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임신하는 결과가 나와요. 요즘 뭐 피임약 하면 되죠, 콘돔 하면 되죠 하는데, 이 완벽한 콘돔, 피임은 없다고요. 실제로 어떤 콘돔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콘돔이 이게 비이상적이거나, 아니면 콘돔이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게 임신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뭐 약 먹으면 되죠. 아니면 약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관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 단계들 안에서 우리는 이걸 고민하죠. 전사님 보면 이 친구와 나는
사이고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 걸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스킨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가벼운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키스를 하다 보면 약간 몸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스킨십들. 여러분 어디까지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와이프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저는 100일날 와이프 손 잡았다가 헤어질 뻔했어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손 잡았다고 해서. 저는 와이프와 첫 키스를 사실은 저희 로망은 그 결혼식장에서 첫 키스를 하는 건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바로 한 달 전에 웨딩 촬영을 하는데 거기서 시키더라고요. 거기서 웨딩 촬영하니까 뽀뽀하세요 하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촬영해야 되니까 뽀뽀했는데 왜 이래요? 처음 하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막 그 아저씨가 놀라더라고요. 아, 이런 커플 처음 봤다고.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저 안에 늑대가 막 어마어마한 막 욕망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스킨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킨십을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 잡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가벼운 사랑의 가벼운 포옹 저는 좋아 보여요. 저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스킨십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딥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킨십을 시작할 때 시점은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데, 은밀한데, 룸카페 뭐 그런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스킨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우리가 호르몬이 막 남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막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가 절제가 안 돼요. 왜냐면 전두엽이 아직 다 24살, 5살 돼야지 성장하기 때문에 이성보다 본능 그 안에 꿈틀거리는 어마어마한 욕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은밀한 곳에 가지 않고 둘만 있지 않고 밤늦게 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킨십은 사람들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은밀하지 않은 데서 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한다니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고 잘못된 관점들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킨십 그리고 혼전순결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자의행위는 어떤 개념일까요? 자의행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의견이 갈리거든요. 상담을 외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어떤 성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행동 안에 자의행위를 의사가 권장하는 건 한두 번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권면해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호르몬을 도와주고 어떤 잘못된 욕을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전도사 입장에서 간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는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자의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형제들이 자의행위를 할 때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을 상상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 야하고 불법적인 관계 안에서 자의행위를 할까요? 보통 자의행위를 할 때는 언제 형제들이 보냐면 야동을 보면서 자의행위를 많이 하죠. 야동은 연출된 완전히 이거는 제가 애가 셋인 아빠로서 야동에 나오는 연출과 실제 성관계는 정말 달라요. 보통 야동에 나오는 건 거의 짐승이죠. 그 본능에 충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다 19금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커서 물어보세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제가 형제들 이렇게 성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아직 몰라도 돼요. 야동 이야기를 했죠. 야동이 왜 나쁘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동이 왜 나빠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야동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자유행위와 마찬가지로 야동은 건전하지 않고 음란한 행동들을 거기서 표현해내요. 왜 그것이 건전하지 않고 음란하냐면 여러분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옆집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요. 신혼부부가 살고 있어서 신혼 때 뜨거운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부가 너무나 뜨거워서 까먹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관계를 맺네요. 어우씨, 상상만 해도 부끄러운데. 근데 여러분이 그 성관계를 맺는 걸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걸까요? 분명 부부가 잘못한 건 맞죠.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막 촬영을 하고 좀 훔쳐보고 있는 건 여러분이 죄의 영역이에요. 진짜 그걸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간다니까요. 꼭 그거를 어떤 창문이 열어놓은 상황을 빼더라도 그걸 훔쳐보는 거, 남이 성관계 하는 걸 훔쳐본다는 것 자체는 죄의 영역이죠. 야동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한 창문을 여러분 훔쳐서 누군가의 성관계 하는 걸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야동을 보는 것은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야동과 자유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성적인 중독에 이르게 돼요. 쾌락, 어떤 자유행위를 하면서 오는 쾌락들, 어떤 육체적 쾌락들을 계속해서 탐닉하게 되고 거기에 중독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주는 게 나의 몸에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담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좀 배운 티가 나나요? 이게 좀 외적으로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가 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중독은 여러분 약물 중독이나 담배나 어떤 그런 중독성이 내 어떤 약물로 인해 나를 자극해서 그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중독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호르몬을 지배할 정도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 그 모르핀이라는 마약을 주사해서 겁을 없애고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전쟁을 하겠대요. 그럼 그 베트남에서 전쟁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르핀 중독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오고 정말 10% 이내만 중독성을 띠고 나머지는 다 건강한 관계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센 마약을 여러분 맞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센 마약을 맞는 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병원이요. 여러분이 마취시키는 그 마약성 성분들이 여러분 그 아픔 잠시 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순수한 모르핀을 이렇게 주사를 하지만 거기에 중독되진 않잖아요. 그것은 중독이란 것들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 건강하지 않은 내 안에 정체성과 자아들이 있을 때 이것을 탈피하거나 피하고 싶어서 내가 찾는 곳이 중독이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중독을 걸렸다는 것은 내가 안정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거나 어딘가 피하고 싶거나 잊고 싶을 때, 이것들을 잠시 탈피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 중독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독은 깰 수 있는 건 건강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중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야동이 중독되거나 자유행위에 중독되거나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건강한 곳을 찾아가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받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독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됐다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멈추고 싶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멈춘다면 그것이 중독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걸 끌고 간다면 그것이 중독된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나를 케어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건강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에게 도움을 좀 여러분 전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전국에 많은 청소년 사역들이 있답니다. 이럴 때 띠링캐님 연락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동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근데 전 좀 구분하고 싶어요. 동성애에 대해서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동성애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얘기하면 너무 신학적인 것들, 뭐 어떤 개념들을 얘기하고 싶지, 얘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심오하고 이게 뭔가 폭발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타락의 현상들, 타락의 도식들 모습들을 보면 동성애 형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은 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나빠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강의하는 의미가 없겠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유행위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품은 나의 어떤 죄된 모습과 동성애자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이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로 인바이트 하시고 초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혐오를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대구엔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 퀴어 축제 하는 곳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약간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걷다 기도하고 있는데 학생이랑 마주친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하다가 나 아니라고, 자기도 아니라고 그냥 기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수신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혐오스럽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시지 않는 형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이들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교회가 이들의 어려움이나 이들의 아픔이나 이들의 중독의 문제들, 그것들 도와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등한시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땅의 창기를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있다면 멀리하고 난 이 친구랑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에 대해서 안 넣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데 들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랑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사랑을 왜곡시킨 어떤 거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혹시나 여러분 남자 여자를 벗어나 혹시 성적인 학대나 성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상황들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성적으로 만약에 어떤 혼전성결이 잃었거나 이제는 나는 지저분하고 더럽게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주변에 그런 관계 안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좀 가까운 지인한테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던 친구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돌아오는 잣대는 한국이나 문화 가운데 네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회가 만든 성에 대한 개념들, 폭력성들, 그런 것들 여러분을 굴레를 씌우고
잘못된 사단이 타락하고 왜곡된 그 성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입히고 그것들이 폭력적으로 여러분이 다가왔기 때문에 왜곡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자가 된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혼전순교를 지나갔다고 넘어졌고 나는 이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단거리, 내 인생은 단거리 막 달리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을 떠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의 어떤 실수, 한 번의 넘어짐으로 여러분을 낙인하고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게 절대 어떤 그것이 잘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혹시나 아직까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성적인 위험, 남자친구가 요구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요구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나를 추행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이 압박이 와요. 어떤 진짜 위험한데 전도사나 목사나 어떤 권위자들이 저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어떤 그루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여러분 단호하게 싫어요,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그 단체와 기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이게 맞나 틀린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좋은 것이 훨씬 빠르니까 싫어요,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결이, 시원이, 셋째 아름다운 딸 온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이 있기 전에 사실은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그 8주 정도까지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와이프, 우리 사모가 있기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몸의 어떤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유산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몸의 어떤 반응일 수도 있다고, 괜찮다고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수술대에 들어가서 그 유산된 아이를 다시 이렇게 빼내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고 조인성처럼 입을 진짜 이렇게 틀어막고 한 20분 정도를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울었을까요? 생명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을 향하는 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만드신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왜 이런 마음, 왜 이런 아픔도 있을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그 생명들의 소중함과 이 생명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아름다운 기쁨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입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생명이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아내로서 멋진 남편으로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성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고 지키고 그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그 결혼이란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밑에다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것들 물어보셔도 괜찮고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나 연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성을 타락시키고 성에 대해 왜곡시키고 성을 아름다운 것이지만 기쁨이지만 그것들을 추억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걸 바꿔놨는데, 이렇게 만든 제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 제도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 그 성을 잘 배우고 지키고 잘 건강히 관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그 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시간도 제이온!